여러분, 구약성서에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은 구약성서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 책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신앙 이야기를 함께 알아볼까요? 1부, 역사서란 무엇인가? 먼저, 성경에서 역사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의 책을 의미합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부터 시작해 사사시대,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국가 재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약 기원전 12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약 8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역사서들의 특징은 1.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 왕이나 지도자의 정치적 군사적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징계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 해석의 초점.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관점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합니다. 예언자들이 등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모습도 강조됩니다. 3. 반복되는 순환 구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번영하다가 타락하고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역사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신앙적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2부, 신명기적 역사서, 언약과 순환적 구원. 역사서의 첫 번째 분류는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이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책들로 신명기의 신앙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한 책들입니다. 1. 신명기적 역사서의 배경. 독일의 성경학자 마르틴 노트는 이 책들이 공통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의 핵심 사상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는다. 이 사상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신명기적 역사서의 주요 내용. 이 책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순환적 구원 도식을 보여줍니다. 1.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에 정착. 2.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김. 3.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고난. 4. 고난 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 5.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6. 다시 축복을 누리지만 결국 또 타락. 3. 왜 이런 관점으로 기록되었을까? 이 책들이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신명기적 역사서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4. 신명기적 역사서의 목적. 이스라엘의 몰락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임을 알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여전히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책들은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부, 역대기적 역사서, 성전과 신앙 중심의 공동체. 역사서의 두 번째 분류는 역대기적 역사서입니다. 이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구성되며 아담부터 포로기 이후 국가 재건기까지를 다룹니다. 1. 역대기적 역사서의 특징. 이 책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들의 성전 건축과 예배 제도를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의 실수의 밧세바 사건나 솔로몬의 문제점은 생략되고 그들의 신앙적 업적만 부각됩니다. 2. 왜 다윗과 솔로몬이 강조되었을까? 이 책들이 기록된 시기는 포로기 이후 국가 재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폐허 속에서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했고 신앙적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죠. 3. 역대기적 역사서의 목적.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 중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4부, 역사서와 예언서의 관계.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예언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한 자들입니다. 1. 예언자와 역사서의 상호관계. 역사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제공하며 예언서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예언서는 역사서가 다루는 사건의 영적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은 포로기 이후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구약 성서의 역사관,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쟁, 기근, 역병, 심지어 나라의 몰락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실현되는 무대로 여겨졌습니다. 5부 역사서의 배열과 의미. 구약 성서의 역사서는 히브리 성경과 70인역에서 배열이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에서 열왕기를 전기 예언서, 역대기를 성문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70인역에서는 이 책들을 하나로 묶어 역사서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배열했습니다. 이 배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읽혀야 한다는 신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서의 역사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역사서를 읽으며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